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저희 온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대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는데요.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기다리고 좋은 것처럼 보이면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아하면 기다리고 좋은 것처럼 보이면. 근데 이제 이 여대생이 그러면 교수님, 좋아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뭔가요? 그 차이가 뭐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네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고 네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기다리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 여대생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그런데 군대 간 게 아주 좋은 찬스란다. 무슨 찬스일까요? 다른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아니라 그 오빠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슬그머니 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지 누구를 기억하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지도 주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요셉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 관한 설교를 드렸는데 사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겪었던 많은 일들, 특히 요셉이 겪었던 그 힘든 일들은 형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큰 아픔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에게 있는데 그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 생각이 나세요? 다 통과하고 보니까 그 형들이 자신을 팔고 자신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까지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를 총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통과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예레미야, 바로 29장부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지금 그 이야기가 근데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시대적 상황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가 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밖에 남아있지 남유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조만 무너뜨리게. 그 모든 왕조만 무너뜨릴 때 왕도 그 밑에 있는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 고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면상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선지자가 얘기한다면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을 몹쓸 무화과 같이 하겠다라고. 칼과 기근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몹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막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수십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면 이건 진짜 참담한 일인데 망한 이후에 다시 이 나라가 다시 리셋된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어찌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로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이 하냐라는 이 거짓 선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하는 누구의 말이 맞는가. 근데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민과 걱정이 내가 누구를 따를 건가, 누구의 말을 믿을 건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집중해야 될 것.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음성이 너무나 나에게 힘들게 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들어야 될 때는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꼭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형들이 그거 시기한다고 자기를 팔아갖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그냥 그 전반부 요셉의 그 30세까지의 그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깨닫잖아. 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만약에 그때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 가운데 임하고, 요셉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임하고,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힘들던 힘들지 않던 평안하던 평안하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게 우리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됐고 또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재앙은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지금 바벨론 군사가 다 다른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것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앞에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 뭐라고 예언하시죠? 지금 이 땅에 이 왕국이 무너져야 되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게 내 뜻이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봐서는 그거는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무슨 생각이요? 이 지금 너희가 너무 죄 가운데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게 평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아주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샬롬은 이런 뜻입니다. 전쟁 없이 싸움 없이 평온한 상태가 평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은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성경적인 뜻, 이 언약적인 뜻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와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언약적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게 사람이 볼 땐 재앙이라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이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끝나면.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리셋 과정. 우리 보통 영어로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다 리셋시키고 초기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지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안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나의 원함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때 나를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도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철야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삶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때 그게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상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자, 두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긴 광주리가 있고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든지 성전이 지금 무너지지만 그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야 그게 그 성도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내가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겠다. 또 6절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땅에 예루살렘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썩어서 멍들어지는 무화과 같이 버리는데 9절도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트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뭐 저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과 싸우는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나라가 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29장과 33장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백성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5절,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은 남편을 맞이해서 거기서 번성하라. 7절,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성읍이 평안을 얻게 될 거다. 이게 꼭 지금 이게 보세요. 거기서 집을 짓고 땅에 그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맺고, 너희 자녀는, 너희 딸은 남편을 구하고 아들은 딸을 구하고, 이게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완전히 노예처럼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장 환경만 보니까, 당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과 대적해서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때 문제가 생각이 이상하다. 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럼 보세요. 야, 정말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당시 최강국이고 우상덩어리를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예요. 이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 들어가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주셨을까? 다니엘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총리로 삼아주셨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 시대의 왕의 총리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왕이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요?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다니엘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왜? 앞으로 바벨론으로 오게 될 포로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총리라는 엄청난 파워를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강력한 파워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가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바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노예인데 어떻게 풍족하게, 근데 자기의 집을 갖고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엔 몰랐겠죠. 가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죠,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가 총리 다음으로 높은 고관이 돼서 그 포로들을 다 감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5만 정도가 갔는데 70년 후에 100만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그 성도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죠. 두 무화과 열매 광주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광주리를 잘 익은 무화과 열매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과연 뜻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치열하게 깨달아야 될 게, 물어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끔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근데 치열하게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일을 하면서든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세 번째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 그러면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33, 이 이야기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한번, 자, 2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로 29장과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 우리가 이 3절을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각나십니까? 이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꼭 내가 이 원하는 것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응답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는 보다, 그 다음에 뭐죠?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네 가지 바벨론에 갔을 때 상상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뭘 쓰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씁니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거기서 찾아냅니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쓰면서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죠.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회당이 있었지만 그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회당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거기서 말씀 가운데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만 이상이. 꼭 이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400년 동안 한 200만이 갑자기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정말 치밀한 그 계획과 왁구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경험하지 못할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하나님의 순종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제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로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벨론에서 단순히 인구가 성장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파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말해주시고 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내 자신이나 그것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깨끗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